네, 감사합니다. 나라 걱정 이제 너무 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도서 통해서 전도자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를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정리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반드시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존재하는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의 삶은 너무나도 요한하고 짧고 단회적이기 때문에 참 허무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 또 보고 하지만은 진정한 만족은 이 세상에 없고, 이 세상에 정말로 뭐 새로울 것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고 다 옛날 있었던 거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대단한 것처럼 살아도 나중에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면 우리를 기억해 줄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인생은 허무하다,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인생 되기를 바라고, 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누가 기억해 주면, 누가 인정해 주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절대로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고 인정해 주시는 인생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전도자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 두 번째 들으려고 그러는데, 아름다운 인생살이는 뭔가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고 천상병 시인의 시입니다. 귀천이라는 시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때요? 좋죠? 왠지 모르지만, 그죠? 하늘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보통 돌아가신다 그러면 다 안 좋아하는데 이 시는 들으면 왠지 이렇게 마음이 좀 훈훈해지고 참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시예요. 맨 끝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세상, 하나님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다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주신 인생을 참 아름답게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도자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려보고 경험해볼 거 다 경험해보고 나서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으니, 연습이 없으니 내 얘기를 잘 듣고 여러분만큼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세상을 떠날 때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는 조금 더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인내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세 번째는 조금 더 인생을 즐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 그래요. 보통은 이 세 가지 후회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인생을 떠날 때 껄껄껄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인생이 즐거워서 껄껄껄 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껄을 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조금 더 베풀 걸. 두 번째는
조금 더 인내하고 용서하며 살 걸. 지금 와서 보면 그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별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내가 난리를 치고 뭐 원수를 맺고 왜 그렇게 미워하고 살았나, 이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저 앞만 보고 달리고 목표한 액수의 돈을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인생을 별로 즐기면서 못 살아왔는데, 다 지나고 나면 그래도 조금 욕심을 버리고 좀 즐기고 인생을 살 걸 하는 그런 후회들을 다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더 베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용서하고 인내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이번만 참자. 한 번만 더 참자. 좀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만 참자. 근데 교회와 나라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안 참아야 될 때는 안 참아야 돼요. 다 참으면 안 됩니다. 내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참으면 남에게 덕이 되고 가정에 도움이 되고 교회에 도움이 되고 나라에 도움이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번만 더 참자.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참 덕이 된다, 그런 것이죠. 좀 참고 용서하며 살고 너무 악착같이 아끼지만 말고 여러분 좀 누리면서 즐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가족끼리 어디 가서 좀 맛있는 것도 한번 사 드시기를 바라고, 부부끼리 어디 가서 좀 맛있는 데도 좀 구경도 하시고 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 우리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라고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좀 누리고 살아야 되지, 그저 아끼고 전략하고 허리도 졸라매고 이렇게만 사는 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처럼 절대로 내가 잘못 살았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름다운 인생살이는 어떤 거냐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아름다운 인생살이, 첫 번째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오늘 말씀 1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 전 인생에서 만나는 28가지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띄워주세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하는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가만히 세어보면 28가지 때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니까 1절을 빼면 7절이죠. 매 절마다 4가지 때가 나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7은 얼마예요? 28, 28가지 때인데,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요약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28가지 때로 했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이 숫자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4 곱하기 7 할 때 4는 동서남북의 전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은 뭐냐 하면 보통 완전수라 그러죠. 그래서 사방을 가리키는 완전수를 곱해서 28가지 때는 단순히 28가지 때가 아니고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때를 지금 가리켜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때로 숫자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흔히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성경에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구원받은 성도들 14만 4천을 얘기하는데, 그 14만 4천이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14만 4천 명은 어떻게 표현된 거냐 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된 거예요. 12는 뭐예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12는 뭐예요?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해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변되는 신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 곱하기 1000은 뭐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상징적인 숫자지, 그게 한 명, 두 명에서 14만 4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여기에 나타난 28가지 때는 인생의 기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슬플 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좋을 때, 나쁠 때, 슬플 때, 기쁠 때, 좋을 때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저래요. 날 때 플러스, 죽을 때 마이너스, 심을 때 플러스, 심는 것을 뽑을 때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기쁠 때, 슬플 때, 이런 때가 다 이게 섞여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이 아름다운 때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모든 때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때는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좋아할 때, 이런 것만 아름다운 때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슬플 때는 안 좋은 때라고 생각하고 나쁜 때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이 생기면 아름다운 때고 좋은 때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울 때, 슬플 때도 그게 좋은 때라 얘기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슬플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렵고 힘들 때였지만은 그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발판이 돼서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그은 목사님이 있는데, 저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 간증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자신이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전기대학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분은 건국대학을 가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건국대학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학대학을 가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아주 크게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 되셨는데,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전기대학을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저희 집에서는 저희 집 누나들이 두 분이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너도 누나들 따라서 선생님이 되라 그러셨어요. 우리 집이 무슨 큰 교육적인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다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저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면 최고의 직장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나들도 다 교사로, 그리고 그래도 선생님 되면 얼마나 존경도 받고 생활도 안정이 되니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교사가 되라. 그래서 사범대학에 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게 사범대학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안정권이라고 해서 집어넣는데, 그래서 저희 담임선생님이 하도 이상해서 얘는 떨어질 리가 없는데 어떻게 떨어졌나. 그래서 그 시골에서 저기 춘천까지 가가지고 대학에서 확인을 하고 와서, 야, 미안하다, 떨어진 게 맞다. 내가 여기는 분명히 안정권이라서 넣었는데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커트라인이 20점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높아질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높아지고 떨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커트라인이 3점, 4점도 아니고 20점 높아져 가지고 제가 떨어지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교사 안 시키고 목사 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이건 제가 이제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냐 하면은 학교 갈 때 성경을 책가방에 같이 가져가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저 혼자 운동장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별명이 뭐였냐면 장로파였어요. 친구들이 맨날 쟤는 성경만 읽고 맨날 그런다고 장로파다. 그리고 야간 제학습이 끝나고 나면 그때 바로 교회로 달려가서 전도사님한테 1시간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고, 그게 고3 때입니다. 고3 때. 저 제천 있는 애들하고 잘 믿는 열심히 믿는 애들하고 같이 선교단 만들어서 선교단 활동하고, 그래서 그런 저를 본 전도사님은 너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렀으니 너는 신학대학을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전도사님이 받은 음성이지 나는 내가 받은 음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으니 혹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중에 일반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바로 신학대학을 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점수를 20점 확 높여가지고 완전히 떨어지도록, 지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너는 돌아가지 말고 바로 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신함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정말로 목사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은 건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사나. 할렐루야. 정말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업을, 국회의원의 힘이 제일 세다고 하지만 저는 국회의원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장 귀한 직업을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사한다, 그런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그렇게 전기대학 떨어짐으로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걸 모르고 전기대학 떨어졌다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속상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침울하게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환난과 고난을 주시지만 그게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더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그렇게 어려운 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모든 때를, 특별히 어려운 때를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누구의 눈으로 봐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한 단면밖에 못 봐요. 채 5분 앞날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꿰뚫어 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단면밖에 못 보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침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도 결국에는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정말로 복된 인생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뭐가 더 나은 것, 뭐가 최고 나은 거냐?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말 선을 행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선을 올곧게 행하며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때로 보면 부정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왕왕 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잘 아프지도 않고요. 또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 혼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후회라든지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그런 거 보지만, 그러나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그 풀같이 배임을 당하게 되는 날이 올 거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라? 선을 행하고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렵지만 마침내 때가 되면,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들어 정오의 빛같이 너희를 들어 사용하실 때가 온다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울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악을 행하는 데는 여러분 어둡고 우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뭘 하는데 지혜로워야 돼요? 선을 행하는데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여러분 이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엔 특별히 최고의 선인 하나님의 말씀, 이게 최고의 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되는 그런 삶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도자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인생살이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며 일하며 낙을 누리며 즐겁게 사는 이런 인생이 정말로 복을 받은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이다 말씀해 줍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냐? 대단한 출세를 하고 돈을 10억, 100억 이렇게 벌어야, 한 차도 벤츠 정도 타야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전도자는 말씀해 줍니다.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정말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매일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즐겁게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복을 받은 인생의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마시며 일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일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믿고, 여러분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혹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노는 거 안 놀고 그저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그냥 땀 흘려 사는 거, 일하는 거,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잘 사는 거고 이게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일상적인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일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좀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데 맨날 허리띠만 졸라매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사는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맨날 십자가만 지시고 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뭐하러 금식을 하냐? 그러나 내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슬퍼하고 금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는 십자가를 지셨지만 평소에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인생을 사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 무슨 욕을 드셨냐 하면 이런 욕을 드셨어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이르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잘 뜨셨냐 하면, 왜 저 사람은 맨날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노는 것처럼 사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금식하고 허리띠 졸라매고만 이렇게 사는데 왜 저렇게 그냥 유유자적하고 저렇게 즐겁게 사냐, 못마땅한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을 즐기실 줄 아셨던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금식할 때 금식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정말로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십자가 질 때 십자가 져야 하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먹고 마시며 일하는, 그리고 즐겁게 사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남아프리카에 가면 골곤다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그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다 그래요. 골곤다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광산. 이 광산에서 난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질이 좋으냐 하면, 세계 영국 여왕의 왕관이라든지 하여튼 세계 여러 나라 왕들의 왕관에 거기서 난 보석이 다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그 광산이 개발된 데에는 아주 재미있는 웃지 못할 일화가 있다 그럽니다. 원래 이 지역은 목장지대였다 그래요. 이 목장 주인은 알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목장을 경영하면서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넉넉하게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남아프리카에 영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다이아몬드 붐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여기저기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면서 벼락부자 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옛날에는 별거 아닌 땅인데 저거 가지고 개발해가지고 광산 다이아몬드 개발하고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막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나도 막 목장 때려치고 나도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장, 자기 갖고 있는 목장을 팔아버리고 그 돈 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나올 법한 그런 광산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개발해보면 안 나오고 또 개발해보면 안 나오고 10년간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실패를 하고 있는 돈은 다 털어먹고 나중에는 비관해서 바다에 자기 몸을 던져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의 목장을 산 그 주인이 어느 날 이 목장을 거닐다가 돌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상한 돌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닦아보니까 여기 안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돌을 주운 그 지역을 와서 손으로 막 파봤더니 여기저기 다 널린 게 다이아몬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된 게 바로 남아프리카의 최고 다이아몬드 광산인 골곤다 광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목장 주인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 땅이 다이아몬드 노다지였는데 이걸 모르고 이거 팔아버리고 다른 데 가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하려고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엄청난 다이아몬드 광산 같은 이런 엄청난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돼야 행복을 누리고 돈을 10억, 100억 모아야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인생, 그런 삶의 환경, 먹고 마시고 일하는 거,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을 누리고 살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고,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신다,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신다, 내게 가장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일상의 축복을 누리고 즐겁게 사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정말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복되게 살다 왔습니다, 아름답게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건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